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표정을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모르는 한국인 자연스럽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물 밖에서 사는 물고기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물고기라면 물 속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바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보살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또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점을 보살펴주면서 다른 이를 기쁘게 하는 일, 이 일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 1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공생애 때? 그렇지 않죠. 본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많은 이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참된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가? 자, 첫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를 때, 이때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중반부를 보시면은 기록된 바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따르셨습니까? 기록된 바를 따르셨습니다. 기록된 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 사셨습니까? 기록된 바를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기록된 바를 따라가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삶이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4절 앞부분에 나오는 기록된 바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킵니다. 4절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또 인내와 위로를 얻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말씀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현실은 어려웠죠.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신 채로 인내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주님의 사역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느냐? 충만한 기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 때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기쁨이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이때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의 기준을 더 가지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지면은 나는 더 행복할 것이다. 더 넓은 집에 이사 가면은 나는 더 행복할 것이다. 이처럼 소유의 행복의 척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러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것이 부족하면 행복하지 않겠죠. 먹을 수 있는 밥이 없는데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필요한 것이 충족이 되면은 그 이후로는 더 많이 가지는 것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돈이 남아 도니까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 가지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여러분, 언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왜 행복해지겠습니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뜻이 같아진다, 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뜻하겠습니까? 야, 우리 점심 시켜 먹자. 나 짜장면, 나도 짜장면. 마음이 같네. 이런 종류의 같음이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마음이 나왔죠. 어떠한 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그러한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를 용납할 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7절 하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하다, 서로를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음을 깨달을 때 그때 충만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내가 죽었던 목숨입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고쳐졌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질병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은 정말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납되었을 때 느껴지는 것, 충만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용납되었다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짐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저 인간만큼은 용납 못하겠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감정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용납되었음을 생각했을 때 그때는 그 사람조차도, 그 인간조차도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용납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을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이 용납되겠습니까?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같은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 구원과 상관없던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용납입니까?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용납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며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과 같이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납하심은 어떤 지역까지만 갔다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납하심은 열방에까지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용납하시는 은혜는 모든 열방들에게까지 미치며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엇이 되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뜻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 새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납하시는 은혜,
열방까지도 용납하시는 그 은혜가 열방에 다 은혜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납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만약 아직 깨닫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용납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납되었음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께서도 다른 이들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다른 이를 용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자가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가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까?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기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무엇이 흘러넘칩니까?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며 말씀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자, 그 자가 기쁨이 되는 자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작은 몸짓 하나, 그것조차도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우리 예배소서 2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 고집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를 용납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용납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깝다가 아니라 그냥 딱 못 박아놓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납할 때 기쁨이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이 부어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이를 용납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에 법 없이도 돌아가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나의 모습을 보고서도 나는 떳떳한 사람이다 할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지는 수많은 그런 악한 생각들을 보고서도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죄가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겨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나의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용납하시고 자신의 살을 찢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할 때야만
다시 반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할 때야만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건 없는 용납이 있을 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부어지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을 용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왕년에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 끝까지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